예배의 떠남과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내용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너는 그 복 그 자체가 될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너는 또 그 복을 이웃에게 흘려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과 부르심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성경 창세기 12장 1절의 초반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거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모든 행동과 행위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받을 만한 자질이나 근거나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권적으로 그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타났지 않아요. 내가 왜 이래서 얘한테 복을 줬다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을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평범한, 때로는 연약한, 또 문제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은 그런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나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누구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누구나에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과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실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예전 성경은 본토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 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땅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혼자 힘으로 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너가 속해 있는 바로 그곳,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었던 곳은 갈대아 우루, 어떤 사람은 하란, 또 우루라고도 하는데요.
이곳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끼어 있었던 이 비옥한 푸른 초승달 지역의 문명이 아주 잘 발달된 그런 한 중간에 위치했던 그런 곳입니다. 4대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휘감는 아주 그런 비옥한 도시에 그 당시에 도시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 문명에 모든 물자도 풍족했고 또 돈도 풍족했고 사람도 풍족했고 또 높은 건물들도 있었고 도시 문화가 발달했었고 나름대로의 법률도 발달해 있었습니다. 또 경제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던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모든 것이 풍족했으나 딱 한 가지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여호수아서에서 이것을 회고하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데라와 그 하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였는데 그 땅은 우상이 가득한 땅이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7장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문명들, 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섬겼던 그 문화, 또 가족력, 또 가족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로부터 떠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떠나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떠나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떠나라고 하셨고 또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정작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막연했던 거죠. 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럽니다. 75세. 그러나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75세였다는 말씀이 있고 5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사레와 또 조카 롯과 또 그곳에서 모은 사람들과 소유를 가지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물론 재산이 있고 또 가족이 있고 또 스라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험을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쉽지 않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도시를 떠나가려고 할 때, 그곳이 하란이든 우르든 떠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을 두고 거기를 왜 떠나가냐고, 거기 가서 뭐 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 있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 외에는 딱히 설명할 만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위험천만해 보이는 그 길을 간다고 어떤 사람들은 뜯어 말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안 떠나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내가 주저앉겠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문화와 여기서 살고 있는 낚시 좋아서 즐거움이 좋아서 내가 여기 그냥 주저앉고 여기서
살며 여기서 주는 음식과 여기서 나오는 음악과 여기서 나오는 모든 즐거움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을 부렸다면 결코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통해서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그 삶 자체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의 흐름을 알고 또 저쪽으로 가면 물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들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겠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뒤의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미련도 가지지 않고 그냥 곧바로 뛰쳐나가듯이 뛰어나갈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만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독점하시고자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과 초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떠나야만 돼요.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떠남이라는 단어가 마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장소나 또 환경에 가서 그런 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어디 사막에 들어간다든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마치 돌을 닦는 심정으로 그런 곳에만 가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막 신앙이 굉장히 뜨거울 때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죠. 근데 기도원에만 가면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어떤 특별한 막 뜨거운 집회만 가야지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꼭 그런 데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특수한 장소, 특별한 곳에서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으로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시면서 떠나라고 하세요. 근데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뭐 어떻게 떠나겠어요. 근데 너무나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고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의 진리가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에 그런 등불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노 하는 것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거절하는 것도 떠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삶의 방식에 따라 삶의 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삶의 방식을 바꿀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전하는 삶에 오늘 내가 선 곳에서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조율하고 맞춰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생각 속에, 나의 세계관 속에, 나의 사고방식 속에, 나의 뼛속같이 아주 뼛속 깊이 새겨진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있네.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조금 떠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선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떠나는 것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 또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오늘도 삶을 맡기는 사람, 주님께 맡기는 사람,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떠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떠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곳에서 나의 삶의 지금 자리에서 하나님이 버리려고 하는 죄악도 버리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나도 똑같이 싫어하고 그런 삶의 태도들이 바로 떠남,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그런 바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떠나는 삶이에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그 부르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그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 부르심의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부르심과 초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부르심과 초대를 받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어찌 보면 평생을 거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평생을 아마 떠나는 삶을 반복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약속을 받고 떠났는데 아직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서 나는 나그네로라라고 자처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저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서 머물지 않고 날마다 나그네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떠났어요.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떠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와 그런 것에 맞추며 살아갈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것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또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나그네이지요. 이 세상에 불명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얼마든지 가볍게 떠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요. 매일 순례길을 떠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어색해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정상이에요. 미쳤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친구들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세상 좋아하고 또 그렇게 그냥 꾀도 많고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뭔가 좀 달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두 번 같이 술자리에도 가봤는데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다음부터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안 불러요. 술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꼭 술 안 먹고 담배 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되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다르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언제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뭔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머뭇거리고 타협하고 또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거나 또 조금만 힘든 일 만나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환하게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떠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떠남이에요. 우리의 떠남은 하나님이 이루실 떠남이에요. 우리의 떠남은 하나님이 결국 그곳에 가게 하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주의 말씀을 쫓아갔고 또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조카 롯과 아내 사레와 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리고 얻은 사람들과 함께 떠나서 오늘 본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떠났던 아니면 유목민으로서 텐트를 옮겨가면서 이동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렀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겉으로 보기엔 약속의 땅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제가 계속 보기 말. 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왔는데 약속의 말씀 있고 여기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과 같이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갔던 그곳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요.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그 이방의 신전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 땅에 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거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하다 갔는데 그 땅은 발붙일 그러한 나한테 땅 한 평 허락된 곳이 없고 또 내 소유 땅도 없고 또 거기에는 이미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닌 우상이 가득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야,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이야 뭐 치안과 국방과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뭐 산적도 있었을 것이고 도적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길 가다 보면 들짐승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그런 사막의 그런 기후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물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여기 이만큼 왔는데 여기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아이고 괜히 왔다, 돌아가야지. 누가 날 여기까지 오라고 했어.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돌아갈 걸. 누가 나보러 예수 믿으라고 했어.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나 안 믿을 텐데. 나 신앙생활 안 했을 텐데. 그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다시 돌아가야지.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야지. 내가 옛날에 먹던 거 먹어야지. 내가 옛날에 보던 거 봐야지. 내가 옛날에 즐거워하던 거 즐거워해야지.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는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과 현실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땅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거기는 성공이 따라와 주지 않았고요, 고난이 많았고요, 또 고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의 낙을 누리며 그곳에 있는 것이 더 편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소망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냥 돌아가자 라고 두려움을 느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자신의 소유의 땅 한 평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줄 기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 이름을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너에게 이루게 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복을 내릴 거야.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언약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으며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혓바닥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힘을 주시고 계세요. 새 힘을 주시고 그래 아브라함 조금 힘내라. 네가 여기까지 왔지 수고했다. 잘 왔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이 땅에서 너에게 내릴 거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이후에 오늘 본 말씀 7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대요. 여러분, 예배를 하였대요. 그곳은 세겜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땅이었는데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너 떠나라고 하시고 그곳에 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와 만나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여호와를 신뢰하는 응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자 하나님을 예배하였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에 응답한 아브라함이 이곳에 떠나서 와서 하나님을 만나 그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복이 어떤 내용인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 복의 내용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인지, 성공하는 것인지, 출세하는 것인지, 자녀가 다 잘 되는 것인지, 좋은 차를 타는 것인지, 넓은 평수의 집을 사는 것인지,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인지,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외형적인 삶을 사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복의 내용인지 어떤 복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살면서 저기 하란에서 우르에서 살면서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그런 모든 삶의 방식에서 떠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았더니 분명히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지금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무릎 꿇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인지 아닌지 아브라함은 알 수 없으나 제가 많이 은혜를 받은 부분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참 복 많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주로 하는 인사가 뭐죠? 새해?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복 많이 받으셨죠? 미리.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만큼 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해 첫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잖아요. 젓가락에도 뭐라고 쓰여 있죠? 옛날 젓가락에 복이라고 써 있어요. 이불에도 뭐라고 쓰여 있어요? 복이라고 쓰여 있어요. 심지어 베개에도 복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들이 다리를 털어요. 그 엄마가 애야 다리 떨지 마라. 뭐 달아난다? 복 달아난다. 그만큼 기복에 뼛속까지 물들어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또 이 기복주의와 이 믿음을 바꾼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인데 복에 대해서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복을 얻으려고 살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거대한 문명을 이루면서 높은 호화로운 빌딩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때론 누군가의 경쟁에서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방법을 하면서도 복만 얻을 수 있다면, 복만 획득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복이 최고니까요. 아브라함도 어찌 보면 거기서 그렇게 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덩이가 될 거야.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바라크 잊어버리셔도 돼요.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이 복이라는 단어가 축복, 여기 보면 말씀 용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축복하다라는 뜻도 있고 경배하다라는 뜻도 있고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 어원이 무릎을 꿇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크가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가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복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서도 1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택하셔서 창세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말씀하신 그 복, 어찌 보면 이 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그 자체가 복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예배의 복을 허락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에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시작.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에요.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에 무릎을 꿇다라는 어원이 있잖아요. 경배라는 어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찬양, 물론 이 3절 말씀에서는 용례가 그런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정말 그냥 복, 축복이라는, 축복을 빌다, 축복하다, 그런 그 용례로 쓰였지만, 그냥 어원의 무릎을 꿇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복과 연관지어서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런 삶의 방식에서 떠나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의 그런 복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배, 떠남과 만남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비로소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만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요만큼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처럼 떠나고, 그곳에서 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나와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복을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제가 계속 제 스스로 예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많이 무너진, 또 예배가 많이 갈급한 그런 시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제 자신도 예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었고, 또 그래서 레위기를 한번 이전에 묵상을 해왔고요. 또 레위기를 묵상하다가 너무 레위기만 하니까 또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나타난 예배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레위기도 한번 묵상하게 되고요. 예배에 대해서 좀 저는 당분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복을, 그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과 제가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또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